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족보는 대부분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의 이름과 또한 죽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라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고 증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라는 그 칭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사라가 소개되어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잠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해하죠. 그리고는 그녀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슬픔에 잠겨있던 아브라함 고온 다습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장사 지내야 합니다. 애도 할 겨를도 없이 매장지를 찾는데 사라가 죽은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던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삭이 나고 또한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밭을 사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나가서 그 매장지를 구입하겠다라고 요청했던 것이지요. 이 헷 족속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공짜로 매장지를 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오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양쪽 다 굉장히 폴라이트하지만은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공짜로 주겠습니다. 공짜로 매장하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불하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풍습은 이 모든 거래에서 중개인, 보증인의 입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안 팔겠습니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마침내 에브론이 땅값이 400세겔이지만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400세겔이지만 안 받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기어이 치르고는 그 땅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사라만이 아닙니다. 그 굴에는 이후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결코 적지 않은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약 1200톤, 1200돈이 된다 그럽니다. 1200돈이 되는 그 중량의 은을 페이하고 그리고 그 땅을 산 것.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오가면서 뭐 "공짜로 주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돈을 치르겠습니다." 그랬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에게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 땅을 소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짜로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먼 훗날 이 밭과 소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누구 거냐?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분명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우리 땅이다."라고 말입니다. 헤브론은 "우리 땅이다. 우리가 분명히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고향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가 흘러서 요셉과 그 후손, 그 자녀들과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살았지만은 그들의 소유지가 어디 있느냐?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선포할 수 있었고 우리 것이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남북이 갈린 지, 한국이 남북이 갈린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북한의 땅에 등기 뭐죠? 집 문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내가 내 땅을 주장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느 사람 누구에게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당당한 선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주시는 것을 내가 값없이 공짜로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기를 바라시고 애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고백이 되고 자랑이 되고 선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많은 것을 또한 놀라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성취하기를 바라십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을 믿고 바람으로써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의 하시는 일을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